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뭔가 믿을 구석을 다 하나씩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믿는 구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구석이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과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분노와 화와 또는 짜증 또는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자녀가 탈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를 보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자녀의 탈선을 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리고 그 탈선했던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래도 반듯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남들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뿌듯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탈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나만 알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입방아를 찍으면서 누구 집 애는 이렇대 걱정과 염려가 아닌 어떻게 보면 고소함을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는 걱정이 되는가? 그것은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싫어서 그런지는 않습니까? 자녀들과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왜 그럴까요?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거나 높아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말은 안 하지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번듯하게 잘 커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무너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왜 버려야만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주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맛 좀 봐라. 골탕을 먹이려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요, 자존심이 무지 센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감옥에 갇힌 이 나라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고무장갑 여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고무장갑 손에 나의 손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 손으로 고무장갑 낀 채 내가 온갖 선한 일들, 그 다음에 구전 일들,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예. 누가 이 고무장갑을 활용하는가? 바로 내 자신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더러운 거고 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네 그 고무장갑에 있는 것을 빼라. 거기에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 모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분이 그 고무장갑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의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이 죄악에 갇혀있는 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지? 내가 왜 이럴 때는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럴 때는 염려가 되지? 그 속에 있는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나의 존재론적인 실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선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 자기 절망을 경험해야 비로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성경을 100독, 200독을 읽는다 해도 내 안에 그 악함을 들여다보고 그 실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율법의 행위들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째,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나처럼 열심히 해봐.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는데 안 돼. 맨날 넘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절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종교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종교적 삶으로서 벗어나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 밖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우리 안행교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이번에 개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사면 완전 대박나.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저한테 이렇게 전사님 집을 사십시오. 대박납니다. 그 말을 믿고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행교 집사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안행교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제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혹시 한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까? 진짜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집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확인했다면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동안에 우리 광영교회 식구들에게 늘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를 3년째, 또 4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보물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십자가를 소유하십시오.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아, 괜찮은 이야기야.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보물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보물을 내가 직접 발견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지도 않을 뿐더러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전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이 땅의 소유도 붙잡고 하늘의 것도 붙잡으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교육, 수많은 훈련으로도 사람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나의 모든 소유를 결코 팔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싸움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사랑을 했느냐, 오늘도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관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신앙 싸움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느냐, 기도를 1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100일 작전 기도를까지 다 마쳤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만 깨트려 버렸느냐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독했느냐, 하루에 10장을 읽었느냐 하는 11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율법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배 한 번 빠진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번 달에 11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않을까? 기도 한 번 빼먹었는데, 아,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것이 너무 부담되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숙제처럼 그렇게 하고 자야 마음이 편하고, 11조에서 그냥 통장에 찍혀 들어온 거기서 11조를 뗄 것인가? 아니면 기초생활비는 떼내고 거기서 11조를 할 것인가? 신앙은 이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느냐, 결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만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누구는 3시간 기도하고 누구는 5시간 기도하고 누구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보고 하루에 11조를 20%씩 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11조를 안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만 쌓이느냐?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의 열매만 쌓여지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말로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그럴까? 율법적인 행위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을 깡그리 무시해야 되냐? 안타깝게도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시선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산다.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이익이나 내가 높아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통제받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타인의 필요에 의해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저것이 필요하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자유롭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신앙은
외형적 율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이 문제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지금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여하라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는 자로서 그렇게 나는 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가, 너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너를 자랑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 네 스스로 판단하면 되느냐? 아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 그 기준의 근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건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사랑의 법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한 동기와 그 뿌리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자기 육신의 소욕의 법을 따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 근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실존인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실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실존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 이 정욕, 자랑, 교만의 뿌리 위에 세워진 나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율법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박살나지 않고 세워지는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위에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 위에 지어집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탈출하는 자,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삼고 오로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가슴 아픈 일이든 욥처럼 내 자녀가 죽어가고 나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안에 큰 질병이 찾아오고 위로온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내 가슴을 마음을 후벼 파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장에 주어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는 전체적으로 자기 존재의 죽음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그 실체가 저는 욥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 29장에서 31장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이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을 다 견디고 지나고 나서 그가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바로 29장 31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욥의 그 말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느냐? 난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29장에서 31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40장, 41장, 42장, 38장부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딜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뭐 환상이나 꿈 같은 데서 만난 거 말고요. 진짜 십자가를 만난 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그의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통과한 자만이 이것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이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지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사상 누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오늘부터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애쓰는 그 싸움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대로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안에 겸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소유한 자는
겸손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안 보인다. 그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해야 저 십자가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화염금과 불칼로 그걸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없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우리는 따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야고보서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행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의지는 오로지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의지에만 작동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의지, 새로운 소원,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없는 자는 아까 말씀에 근거하면 내 삶 속에 긍휼과 온유함이 보이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 자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집안에 얼마나 평안이 깃드는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결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권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의로운 존재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나 잔소리로 결코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만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저께 알바를 이제 마쳤습니다. 한 두세 달, 한 세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저는 사실 되게 막 경직된 사람, 지금도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성상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제 속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할 때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이 복음, 사형이면 사형리, 이런 것들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긴장하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는데, 그래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멋진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내가 저들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삶의 결과는 어땠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멀리 하더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알바하는 하루하루 동안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에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스님이란 분이, 젊은 분이 있는데 때로는 말을 되게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그냥 내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들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 깨진 것들을 이렇게 청소해서 닦는 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날 함께 일하는 이제 동료들로부터 아이고 전도사님 시험도 잘 보세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제가 이제 그저도 내려가면 한번 전화 한번 할게요,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것이 나의 어려움을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삶이 바로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저것이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 진정한 신앙은 누가 잘하냐 하는 인간들의 행위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나의 존재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존재론적인 선택의 싸움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율법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진짜 믿음과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일상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깝게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죽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네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자랑이 아닌 진정한 섬김, 교만이 아닌 낮아짐, 비평과 비난의 자기 의로움이 아닌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하게 함으로 반응되어지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 행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수고로움과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다 갚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정욕, 탐심이 있으면 결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땅 위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결국은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그 뿌리가 거기다. 우리의 싸움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싸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과 온유와 그 사랑이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사랑, 말없이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다 담당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내의 자리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따뜻함, 긍휼,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본인이 가장 행복하고 본인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되었다, 나는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